왜 그랬을까요?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?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 속에, 그들의 계산 속에 희석되었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가치관, 경험, 지혜라고 하는 이 필터링을 거쳐서 받으려고 하면 100%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. 적당한 순종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불순종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. 그러나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어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정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.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더라도 가난한 그 거주민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동을 시켜서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비단 성경에 나온 요셉 지파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. 여러분, 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형편과 상황과 이익에 따라서 때마다 그 농도가 다른 순종을 할 때 여러분, 반드시 내 삶에 사달이 납니다.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엔 탈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.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.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춰가는 게 아닙니다. 예수님을 믿는 것은,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춰가는 것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의 말씀은, 그 기준은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변화될 것은 오직 내 가치관과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. 여러분, 그래서 뒷심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. 모든 일이 시작한 만큼이나 마무리가 중요하듯이 시작은 번지르르한데 뒷심이 없어서 마무리가 어설프게 끝난 그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. 비전을 이뤄갈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. 마지막이 중요합니다.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그 비전을 주셨을 때 처음에는 얼마나 설렜겠습니까? 얼마나 기대감이 넘쳤겠습니까? 아마 열정적으로 그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 임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비전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감이 점점 사그러지면서 이 정도면 됐지,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하는 이 태도가 이 비전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므낫세 자손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?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명령한 그 대상은 원래 정복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.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. 또한 므낫세 자손의 그런 변명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들이 강성한 이후에도 그 종족들을 내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그들 스스로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적들이 마음을 먹고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별 수 있겠습니까? 이런 변명을 하고, 그리고 그들이 강성해진 이후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마땅히 쫓아내야 될 그 적들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. 하나님은 내가 가진 능력도 잘 알고 계십니다. 하나님, 내가 가진 부족함, 한계도 잘 알고 계세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.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앞에서도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삶입니다.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주어진 상황을 돌파해 가는 것입니다. 하나님 이미 내 모든 상황을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.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끊임없이 내 능력, 내 환경에 집중하다 보면 순종하지 못할 핑계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믿어왔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내가 그동안 무슨 일을 해왔는지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.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? 여러분, 이것이 중요합니다.